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해외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이 전도라고 하는 용어와 이 선교라고 하는 용어는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한번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단어는 샌드, 보낸다라는 겁니다. 라틴어에 미토라고 하는 것에서 파송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보니까 유항겔리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래의 뜻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었고 유항겔리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사망 권세와의 싸움에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교와 전도 의미상으로 보면 같은 뜻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지역적인 구분입니다. 전도는 이 국내에 한정이 돼 있고,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타문화권입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해외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리켜서 선교다, 우리는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인류 최초의 선교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최초의 선교사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선교 사역을 수행을 하시다가 결국 승천을 하십니다. 그때 감람산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향해서 지상명령, 선교의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시는 선교 명령입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한 선교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두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이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전도하는 곳이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신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교육기관을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나라들이
기독교 선교사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대적인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됐습니다. 이 코로나19 빌미로 인해서 기독교 박해가 더욱더 심해졌다라고 하는 자료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지난 14일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에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50개국을 공개를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1등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난 2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던 1위의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3억 4천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신앙 때문에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이 구조적인 차별과 억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인도 같은 곳은 이 10만 명 중에 기독교 중에 80%가 이 코로나 지원으로부터 제외가 됐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기독교 가정에는 일반 가정보다 식량을 배급을 하는데 6분의 1 정도밖에 지급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자료도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예멘, 수단 등의 이 농촌교회 지도자들은 정부나 마을 책임자로부터 거의 코로나 지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생존이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그러한 성도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코로나19를 종교 탄압의 도구로 사용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방역을 이유로 교회 안에 이 CCTV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교회를 감시하는 이러한 일도 발생하게 됐다는 겁니다. 한국 오픈도어 정규일 사무총장은 2007년입니다.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한 기독교인은 1억 명이었지만 13년이 지난 2020년 3배 이상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기독교를 끊임없이 억압하고 차별하고 탄압할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선교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만민을 구원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해외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이슬람권을 비롯해서 일본과 몽골, 필리핀, 태국, 아프리카, 멕시코 등 16곳에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외에서 힘들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어떤 가정, 자녀들 건강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교 헌금을 통해서 그들을 꾸준히 도와야만 할 겁니다. 이번에는 이 국내에서 전도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 통계청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개신교 숫자를 보니까 374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숫자는 약 5만 5천 개입니다. 목회와 자와 이 전도사님들 전체적인 숫자를 보니까 10만 7천 명이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갈수록 교단도 늘어가고 교회도 늘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부흥이 되지 않고 성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전도가 되지 않을까? 이 숭실대 김회권 교수는 상관성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세상과 교회가 자주 이게 충돌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전하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비판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회와 세상이 상관성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와 세상은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만 하는 겁니다. 지난해 모 기업이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제품 광고는 써 있지 않고 5글자가 딱 크게 써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었습니다.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한번 글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을 줄이는 불편함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수록 고래들의 터전인 바다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아픔은 줄어듭니다. 우리 모두는 생각하는 선한 영향력이 되도록 SK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광고한 회사가 바로 여러분 SK입니다. 기독교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선해 보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독교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던 2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정인이의 학대 사망 사건입니다. 정인이를 입양한 이 양부모가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아이를 학대한 사건입니다. 작년입니다. 결국 10월 13일입니다. 이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 이유로 또 학대를 받습니다. 결국 심정지가 왔고 이대 목동병원에 이송이 됐지만 그날 저녁에 아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왜 이 정인이 사건 때문에 요즘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인이를 입양한 양부모의 부친이 목회자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2 사람은 기독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대학을 졸업을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양부의 직장이 기독교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간에 알려지면서 기독교와 교회는 세상의 비난의 중심에 서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경북 상주의 이 BTJ 열방센터가 계속해서 언론에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BTJ, 백투 예루살렘의 약자입니다.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작년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이곳에서 종교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1박 2일 동안 이어진 종교 행사에서 결국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합니다. 이 확진자 중에 50명이 이 전국적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연쇄 감염을 일으키게 되었던 겁니다.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해당 종교회상에 참여한 사람들은 약 3,000명입니다. 그런데 관련 확진자는 700명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열방센터에서 진행한 이 종교센터, 이 종교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1일입니다. 이 사이비 종교 문제를 다루는 이 조미믿음 목사님은 이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BTJ의 열방센터를 담임하시는 분이 바로 최바울 씨입니다. 그가 이런 주장을 10년 전부터 계속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들어 통제하려는 특정 세력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 특정 세력이 누구일까? 빌 게이츠라고 하는 겁니다. 빌 게이츠가 코로나19 백신을 사람들에게 주입해서 DNA를 조작한 다음에 자신들의 노예로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주장을 끊임없이 했던 겁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컵 회원들은 이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게 되면 그들의 노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도 하지 않고 접종을 거부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보니까 한 교총을 비롯해서 주요 교단들이 인터콥에 대해서 불건전 단체 그렇게 규정을 했던 것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터콥이 뭐하는 단체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인터콥이 세상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진 자영업자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이 BTJ의 열방센터그 회원들에게 끊임없이 욕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이로 인하여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청년사역연구소가 SNS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 설문조사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에 반발해 일부 교회 목회자들이 최근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독 청년 10명 중에 9명은 대면 예배 강행이 부끄럽고 너무나 슬프고 화가 난다 그랬습니다. 이 청년사역연구소 소장인 이상갑 삼봉교회의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공적 신앙에서 떠나 있고 사회적인 책임을 등하시한다면 청년들의 교회 이탈이나 가나안 성도 현상의 가속화는 물론이고 불신자 전도 역시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울러서 대면교회를 외치는 특정 교회, 이 대형교회입니다. 코로나19에도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지만 수많은 개척교회와 미자리 교회는 결국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면 예배가 좋다는 것은 목사로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정부와 세상과 충돌하는 것은 오히려 코로나19 이후에 역풍을 불러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할 수 있고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오늘 안디옥 교회가 샘플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때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을 뜻합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의 대대적인 유대인의 핍박이 가해집니다. 그때 유대인이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로 흩어집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으로 갑니다. 여기 안디옥은 시리아의 안디옥을 뜻하는 겁니다. 안디옥은 신약 성서 시대부터 이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국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인구가 약 5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안디옥은 우상의 도시였고 또 하나 도덕적인 타락과 이 성적인 그러한 부패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국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안디옥에서 어떻게 선교하고 전도했을까? 그 방법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능력으로 선교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이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 이게 치유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았게 되었고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치료함을 받았던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안디옥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전도자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강하신 주님의 손을 의지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면 놀라운 결실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칩니다. 이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삶을 보니까 자신들과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칭을 그들에게 부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는 좀 구별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소금 다 아실 겁니다. 소금의 특징이 뭡니까? 녹는 겁니다. 녹는다는 것은 자신의 형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나라고 하는 소금이 세상 속에 녹아서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맛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소금이 녹지 않으면 그냥 이게 고체 덩어리입니다. 소금이 녹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왜? 녹지 않는 소금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녹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아니, 다른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소금이 메주큰과 함께 녹으면 된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 소금이 생선에 뿌려지게 되면 부패를 방지하게 되고, 소금을 또 미역에 뿌리면 미역이 또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소금이 이렇게 귀하지만 소금을 칭찬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김치가 맛있으면 김치를 담근 사람을 칭찬을 합니다. 아니면 양념이 좋았다, 고춧가루나 배추나 무가 좋아서 김치가 맛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지만 소금을 칭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녹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세속의 도시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시로 바뀔 수 있었을까? 결국 안디옥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녹는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간단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녹아지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땅에 주님의 계절이 속히 오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제가 선교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이냐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로마의 네 번째 왕이었던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흉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아마 모여서 회의도 했을 겁니다. 결국 구제 헌금을 냅니다. 바울과 바나바 편으로 결국 예루살렘에 전달시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부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봉사, 즉 섬긴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 구제 헌금이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천하의 흉년이 들었다고 하면 안디옥 교회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디옥 교인들은 각각 그 힘대로 구제 헌금을 드렸고 그 헌금이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구제, 이게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놓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왼편에 놓습니다.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을 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봐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주었다 그랬습니다. 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여러 번 많습니다.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결국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거창하게 전도 선교 프로젝트 만들 필요 없습니다. 주변만 돌아보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넓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해외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봉산교회가 세상에 녹는 소금이 되고 또 하나 많은 이들을 볼 때 정말 적극적으로 구제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전도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정말 해외 선교, 국내 선교의 중심에 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요즘은 전도하고 선교하기가 매우 힘든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교회 본연의 모습을 찾게 하시고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재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서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을 갖추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